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올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모든 부서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여름 사역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 성장과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 세상 것들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어리석고 미천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경제 회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생하는 한우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건강 회복되게 하소서.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당 건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입당하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무사히 주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신역을 보내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재충전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에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전에 서울에서 교육 전도사를 할 때의 일입니다. 수유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수유동이 어떤 동네냐면 삼각산, 북한산이라고도 하죠. 이 산 아래 동네입니다. 삼각산, 큰 봉우리가 3개라서 삼각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이 세 봉우리 중에 하나가 인수봉입니다. 큰 암벽이 위로 크게 돌출되어 있어서 멀리서도 잘 보이는 봉우리입니다. 교회를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로 4-5 정거장을 더 가야 하는데 일부 예배가 아침 일찍이 있어서 그때는 버스가 드물게 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걸어서 많이 가는데 교회 쪽으로 난 큰 도로를 걷다 보면 도로 저 끝에 이 인수봉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 높은 봉우리가 어둠이 걷히면서 새벽 미명을 받아 눈에 확 들어왔는데 잠시 섬찟했습니다.
그 웅장함과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래서 우상을 섬기는구나. 제가 만일 하나님을 몰랐다면 저 역시 그 위엄과 형상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했거나 경탄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 허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그 동네는 점집이 많고 돌을 닦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그 자취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안과 공포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강하게 보이는 그 무엇에 반드시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과거에는 곰이나 호랑이를 숭배하기도 하고 눈에 크게 보이는 바위나 큰 나무, 또 큰 조각상을 세워놓고 빌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권력과 명예, 특정 힘 있는 인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 질투는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질투와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또는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 아빠 엄마가 분명히 있는데 가출해서 옆집에 가서 옆집 아저씨 아주엄마한테 아빠 엄마라고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기른 자식인데 또 그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아빠 엄마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용당하거나 학대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빠 엄마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내 아들 내 딸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다른 데 가서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뭐 해달라고 빌고 그러면 이처럼 화나고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자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우상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을 우상이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우상에 매여 종이 되어 살다가 나중에는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래서 필요하고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을까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죽고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어떻게 다릅니까? 다음 세대는 앞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 다음의 세대입니다. 신앙을 이어받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앞 세대의 신앙의 모습과는 다른 세대입니다. 앞 세대는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경험한 세대이지만,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잊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마치 부모님을 버리고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거기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을 되찾아 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의 꼬임에 빠져서 아무리 해도 아빠, 엄마한테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도록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재앙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떠난 아이가 잘 될 수 없습니다. 잘 될 리 없습니다. 부모의 보호와 사랑이 있는 자기 집을 떠나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조롱당하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계속해서 이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때는 스스로 깨닫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실패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야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먼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대입니까?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일입니까? 우리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최우선이십니까? 잠시 후에 우리 아이들이 특성으로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양입니다. 모든 찬송가가 다 좋고 훌륭하지만 이 찬송가는 복음을 특별히 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조도 단순해서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노인복지센터와 기억학교가 있었는데 모두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복지시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어르신들 모두가 이 찬송을 외워서 부르셨습니다. 치매로 다른 것은 잊어도 이 복음만은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부르고 인도라면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권세가 많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들어가게 하십니다. 3절에서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셔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십니다. 4절에서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 후렴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문을 여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낮고 낮은 나, 정말 내가 생각해도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에서 보고 계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배운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이고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정말 안다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맛집이나 좋은 곳이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알고 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모르고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도와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붙들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또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귀한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복음 전파라는 지상 대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복음서 모두 나올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새 교회당 입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교회당을 채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넓은 공간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니, 먼저 우리가 우리 앞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성애, 동성결혼, 과거에 이런 사회가 오리라고 생각이나 했던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부끄러운 일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일이라고 말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미워하시는 일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버젓이 이러한 일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 아니다 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태도로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냄새가 이상하다 하면서 경계했던 그 냄새가 피하지 않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는 그 냄새를 의식하지 못하듯이 이 사회도 서서히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진리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세상에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고통,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이 동성애, 동성혼, 성평등 정책, 젠더 교육,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에 서구 사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용납하면서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전염병의 고통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인이고 경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이 부끄러운 죄악과 과연 무관한 것입니까?
이 죄악은 그냥 남아있는데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진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실은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를 말하면 이 세상이 그 진리를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완악해서만입니까? 우리의 잘못은 없습니까? 세상은 진리를 보기 전에 먼저 그 진리를 전하는 그릇,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과연 깨끗한 그릇입니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경험해서 삶으로 그 신앙을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이 감히 교회를 업신여기지 못했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서 교회가 진리의 빛이요 이 세상이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참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교회에 비로소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민족,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회개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참 소망을 주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며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절망하고 지쳐가는 이 세상에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사역을 하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저희 교회는 일정들을 조금씩 축소해서 여름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잘 마쳤고 이 여름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사역 보고도 조금 축소해서 소감문 발표는 생략하고 여름 사역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바로 우리 학생들 나와서 찬양하는 순으로 여름 사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름 사역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화력 경례 이로써 여름 사역 보고회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7샘에서 하십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에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신음하고 절망하고 지쳐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섬겼던 우리 선배들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음 세대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다음 세대로 쓰임받게 될 우리 교회학교 귀한 영혼들과 이 아이들을 섬기며 지도하시는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